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멀리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목사님인데 전화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바로 나 좀 도와주세요였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아니고 시골교회 하나 성도 하나 데리고 권사님 한번 모시고 하는 시골교회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뜬금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에 제가 하나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항상 웃냐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대요, 목회가.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대요. 2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대요.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행복한 목사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다가 제가 좀 멀리 하긴 했지만 유튜브를 누가 본다는 거예요. 보고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뭐 맨날 웃진 않아요. 저도 설교할 때. 근데 웃는 모습에 감동되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여러분이 웃는 말, 웃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울하지 마세요.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아멘. 찡그린 인상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환하고 즐겁고 기쁜 자들에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답답함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뭐하라? 소망을 두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시편이잖아요. 그러면 시편에는 어떤 책일까? 어떤 성경이 있냐는 거예요. 시편은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고요. 시편은 그럼 왜 기록했는가? 시편은요 자연의 섭리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개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쓰여진 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일기를 쓰듯 자신의 개인의 영성 일기를 쓰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라는 게 시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은요, 현존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책 중에 종교적인 책 가운데 시편도 하나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말씀이라도 얘기하지만 시편은 서정 시집이었어요. 문학적으로 따지면 시편은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서정 시집이다. 시적인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만큼 쓰여졌냐면요, 무려 1000년의 세월 동안 쓰여진 거예요. 엄청나죠. 왜 1000년이냐면 모세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출애굽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거든요. 그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살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때까지 무려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는데 저자는 여러 명이에요. 모세, 다윗,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등 여러 명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은 5권의 책이 합쳐진 게 시편이에요. 아멘. 시편이 뭐 1편부터 150편까지 뭐 순서대로 쓰여졌느냐? 절대로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고요.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모아져서
그냥 시편의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러면 시편에는요 어떤 시가 들어있냐? 이거 시예요, 시. 어떤 시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장 처음에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게 가장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가 있냐면 탄원하는 시, 그리고 또 감사하는 시, 제왕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 그 다음에 지혜의 시, 여러 가지 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시편은 뭐냐? 간구와 찬양의 시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사람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 억울함, 슬픔, 답답함, 감사, 영광, 기쁨, 우리가 느끼는 생활에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요 승리와 기쁨과 소망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슨 성경이 다 좋은 말씀만 쓰여있진 않아요. 근데 시편은요 승리했을 때, 기뻤을 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시편은 두려웠을 때, 의심했을 때, 비극을 만났을 때, 삶이 고통스러웠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종교적인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게 시편이다. 이게 시편의 전반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지금 42편 이 말씀은 뭐 성경에 보니까 위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에 보니까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쓰였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뭐냐? 교훈적인 시간이에요. 마스길. 성경에 마스길하면 다 교훈이 담겨 있다. 그러면 시편 42편도 우리에게 주는 뭐가 있다? 교훈이 있다. 교훈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마스길이라는 시편은요 150편 중에 13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42편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고라의 자손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막 돌잖아요. 그런데 그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 야 일로 와봐. 모세만 지도자냐? 야 우리가 모세보다 말도 잘하잖아. 야 우리가 모세보다 똑똑하잖아. 야 우리가 모세보다 더 인도 잘할 것 같지 않냐? 그리고 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도자 하나님의 모세와 뭐하냐?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성경에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너 말 못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너 형 아론을 준비했으니까 너 말 못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지팡이 하나밖에 의지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끕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가 너의 지팡이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고라 자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는 나이가 많고 모세는 말도 못하고 모세는 좀 통솔력도 없는 것 같지 않냐? 인간적인 모습에 모세 앞에 뭐하냐?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반기를 들어서 그들이 다 뭐하냐? 다 죽어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뜨끔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반기듯이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라의 자손이냐? 민수기 26장 11절에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을 다 멸했는데 아들 3명을 살렸어요. 아들 셋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만 살리고 고라의 모든 씨의 자손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이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 아들 3명이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지도자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성경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 문지기, 요리사, 봉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도와서? 지도자를 도와서 이제 지도자의 말에 거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고라 자손들은 지도자를 돕는 봉사자의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성문지기, 요리사, 아니면 노래하는 자, 이게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가 시편 42편부터 49편, 48편, 그 다음에 84편, 85편, 87편, 88편에서 총 12편이 고라의 자손의 시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왜 노래했느냐? 성경에 노래하는 해만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또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다 이건 누구냐? 고라의 후손이 되었다 라고 그 역대상 6장 33절 34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고라의 자손의 시편이 왜 다윗의 시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시편 42편을 다윗이 썼다고 말하는데 성경 위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떤 분들은 고라의 자손이 썼으니까 고라가 고백한 거라고 말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다윗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니까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많은 분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서 고라에게 주었다 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시와 악보까지 다 음악까지 만들어서 고라 자손이 노래하도록, 왜냐? 고라 자손은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니까 고라 자손에게 노래하도록 주었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추측이고, 근데 성경에서 이게 왜 다윗의 시라고 말하냐면 시편에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 고백했고 고라 자손에게 훗날 악보와 시를 붙여서 노래하도록 만들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신학자들. 이유는 뭐냐? 시편 63편에 가면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42편하고. 그 다윗의 시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시편 63편에 1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는 시편 63편 1절 말씀인데, 이 말씀과 시편 오늘 읽은 42편 1절이 같아요. 뭐냐? 야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은 직분자분들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이 정도 지식적은 알고 있어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은 그러면 어느 때이냐, 배경이. 이게 어떤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이 시편을 쓰고 난 이후의 마음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초대왕인데 이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이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이 다윗은 또 성전을 떠나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42편은 자신이 삶이 도망자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슬픈 마음 때문에 이 시편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길, 예배할 수 없는 삶. 그래서 고백했다는 거죠. 그는 세상의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시편 42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슬픈데 왜 슬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슬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가난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정작 슬픈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슬픈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뺏기고 물질을 쫓아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앞에 나오지 못하고요. 여러분 세상 향락이 좋아 세상 즐거움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 보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우리가 뭔가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배만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다음 달에 어디 이제 뭐 여행을 가는데 이거 주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이제 내가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갈 때 주일이 끼면 뭐 선교가 뭐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르쳐 줬거든요. 주일이 끼면 나는 외국에 가서 주일에 예배를 꼭 외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좋겠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주일날 껴서 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10명이면 한두 명 주일 지킬까 나머지는 안 지킨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취해서 주일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예배 지키는 사람들이 내 교회 아닌 이상 예배 안 지키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지방을 가든 해외를 가든 주일이 껴서 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저는 나중에 지금 제가 안 하지만 성도가 좀 더 많아지고 나중에 쪽이 좀 더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일날 어디 가면 예배드린 주보 찍어서 보내라고 할 거예요. 진짜 주보 찍어서 보내세요. 주일날 예배드린 거 외국이든 어디든 그게 신앙인 아니겠어요? 이거 불편해갖고 못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 못해. 그런 신앙 없는 거예요. 기본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오늘 다윗이 내가 성소에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가장 아프대요. 이게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강하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가르쳤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성인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걸 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예배를 목숨같이 여겼던 난데 누가 볼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완강해, 너무 강해 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신앙에서만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잖아. 아멘.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 아멘.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 아멘. 왜 우리는 예배를 내 멋대로 음식 골라 먹듯 예배하냐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 늘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런 신앙인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청년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소화하라고요?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못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것을 지탱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소망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하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소원과 너무나 상반되게 우리 삶은 뭐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 경쟁을 앞에 보라면 생존 경쟁이라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죠. 삶 사는 게 너무 어렵죠. 서로 생존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에 사람들은 늘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내가 정년퇴임하면 어떡하지? 내가 월급이 안 오르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 불안은 서로 뭐하냐? 불신을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헐뜯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상사한테 엉뚱한 얘기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할까요? 그렇게 불신하게 되고요. 서로 반복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가 메마르고 인간성이라는 것은 모두 상실한 채 사회에 큰 문제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정치 가운데 현실이 이거예요. 바로. 정서가 메마르고 인간성 상실하고 서로 반목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뺏길까봐 자신의 위치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뺏길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또 가장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가장 비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정직한 사람보다 불의한 사람이 더 번성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청소년 청년들이 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현상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흔듭니다. 세상에 이런 보이는 현실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에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2025년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자.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주께 향할 수 없는 다윗, 자신의 마음의 슬픔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찾는 것 같이 내 슬픔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늘 그 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이끌고 경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성전에서 떠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할 수 있음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지옥 같고 불안하고 안 좋다고. 기성세대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무슨 뭐 포기를 한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6.25 때 여러분 동란 때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조선 시대보다도 더 좋아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보다도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보다 70년 80년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시대가 망가졌다고 말하고 왜 이 시대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왜 이 시대가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훨씬 더 좋은 세대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가치관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르쳐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노미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상실했을 때 사회적 무질서와 도덕적 태폐를 가져오는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상실된 마음이 상실돼서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가 그런 현상인데요. 이거는 이 무질서한 상태를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프랑스 사회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에밀 듀레겐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이 아미노 현상은 왜 올까요? 혼돈하니까 오는 거예요.
무질서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가 혼돈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네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어서 그 혼돈과 무질서가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태초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혼돈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혼돈한 마음들이 정리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빛이 임하는 자예요. 아멘. 빛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온탁한 것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 채, 자신의 몸을 의지한 채 쾌락을 쫓고 부귀영화를 쫓고 삶의 가치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혼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오늘날 내 안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였어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쓴 기억을 잊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아멘. 아멘. 여러분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과거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과거에 아픈 거 다 알아요. 뭐 맨날 과거 얘기하는 거, 과거에 아픈 걸 왜 자꾸 끄집어내냐고요. 지나간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쨌는데 과거에 왜 과거에 상처 사십니까? 과거에 이런 일 아픔이 있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 그 과거에 아프고 과거에 좋은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아무도 안 돼요. 성경은 미래지향적. 사람은 두 사람으로 나눠요. 하나는 과거지향적, 하나는 미래지향적. 여러분 과거지향적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매이거나 그 반대로 지나간 과거의 쓴 기억에 아파하는 사람, 이게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거의 지향적인 사람은요 그 과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잘못을 잊고 아내의 잘못을 잊고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사회의 불신의 잘못들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종과의 관계 속에 힘든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잘 될 것을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것을 바라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80, 90 연수가 다 했고 이제 그것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가오잖아요. 총갈날이 가까오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과거에 매여 사냐고요.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쨍 과거의 끝날 돌아온다고 말하는 송대관 씨가 돌아가셨어요. 79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서 살지 마세요. 그거는 결국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시편 40편 3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지? 여러분 슬픔이 잠기면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슬픈 사람들 대부분 음식을 안 먹거든요.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고 심하게 슬픔에 빠지면요 음식을 아예 안 먹어요. 슬픔에 빠지면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려요. 슬픈 사람 음식도 먹어봤지. 그럼 눈물을 흘리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밤새. 왜?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 예배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조롱하는 소리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헌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눈물이 되고 주님 내가 세상의 욕을 먹었습니다. 주님 그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해야죠.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성소에 갈 수 없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조롱하잖아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아, 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다윗아,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한 것이 이거냐? 너 도망자냐? 너 결국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 그런 인생을 살았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말이 자신은 너무 많아. 우리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우리 실수 때문에, 아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아니 우리가 30년 40년 믿어도 그 자리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직도 왜?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도 남편이 변화 안 됐나? 아직도 지금 복을 못 받았나? 아직도 지금 아내가 그런다? 아직도 자녀들이 그 모양이니? 어떡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만 해요. 그런 소리 들은 것이 안타까워 여기지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견고해져. 아멘. 그 소리를 듣고 왜 주저앉아 있냐?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소리 듣긴 하거든요. 가끔 어떨 때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해요. 왜? 내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고 나 죄종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좀 탄원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시냐?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 같은 기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슬펐던 건 뭐냐? 다윗은 과거를 회생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랬네. 지금은 내 모양이 뭐한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삶과 지금의 자신의 삶을 비교하니까 자신이 너무나 서글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자. 여러분, 과거의 삶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잘 나가고, 과거에 복을 받고, 과거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았던 것 때문에 지금 나는 못 나가고, 지금 나는 가난하고, 지금 내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과거를 비교해갖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고, 지금 더 잘됐다라고 믿음의 삶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슬펐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태도예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다윗은 지금 과거 지향적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 지향적이라면 오늘 뭐 해야 되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따라해서 주님, 나의 과거 지향적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오늘도 담대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어할 때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이끌어 주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광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이 환난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자.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환자는 삶이 달라져요. 환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망이 없던 환자에게도 의사가 내일 모레 죽어요, 끝났어요, 그 사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예요. 끝났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말하고, 의사들, 그런 의사들한테 절대 가지 말고요. 의사가 희망적인 말을 하는 의사는 진짜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잘 될 겁니다. 견디시면 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암 환자에게 6개월만 살고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하고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희망을 갖고 살면 얼마든지 더 회복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하고 어떤 의사가 여러분에게 좋겠냐고요.
의사는 여러분 의사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얻었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잖아요. 확실한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42편 5절 마지막 말씀이 말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아멘. 아멘. 불안다 낙심을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실망하면 불안한 감정이 와요. 불안한 감정이 오면 뭐가 옵니까? 불만과 불평이 찾아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역경을 반드시 이기게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큰 어려움 중에 믿음의 뭘 줄까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라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함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참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으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되면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90%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맨날 저런 설교하고 목사님 말씀은 나와 안 맞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을 거냐고요.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 이성과 논리가 부딪혀올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죠.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깨트리고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무나 소망 두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꼭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께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저하는 저 천국에서 날 오라 부르기에 이 땅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벗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에 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 인생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맨 기억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분명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절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 앞에 소망을 두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